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영혼에 번져지는 하나님 모든 무서운 죄악의 암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이 아침에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자비로 오늘 시간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피곤한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아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없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합당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소중하고 분명히 구원의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깨닫고 뜻대로 순종하는 자, 여기에 진정한 상급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에 상당히 여러분 황당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예수님에게 유리하고 예수님에게 유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자세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5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런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5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서기관은 기득권자입니다. 서기관은 이미 오랫동안 종교로 인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 선생님, 랍비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이 진짜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는 걸 너희가 보느냐? 이런 사람처럼 너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 하고 설명하기에 서기관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마치 바울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을 때 그 바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보행자요 악행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버금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과 기대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만한 대답을 합니다. 나 따라와 봐야 고생만 한다. 나 따라와 봐야 나는 왕궁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홈리스다. 여러분, 홈리스. 예수님은 그나마 고정된 홈리스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게 집 없는 분들은 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네? 굴포천역 3번 출구 계단 2번째 내 집이에요. 거기 들어왔다가 누가 골판지 깔아놓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고정된 집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정처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줄 모릅니다.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내 영성의 수준만큼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만큼 들려지게 되고, 내가 유리한 것 듣게 되고, 내가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가 도두어지고,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을 여러분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엇하러 올라가는지 죽으러 올라가신다. 여러분 그게 안 들려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선은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자,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걸 내려놔야 헌신이 되지. 벌써 예배 시간에 올 때도 다른 걸 포기해야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있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지 같이 잡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산상기대에 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또 1시가 되고 2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잠자는 것도 좀 줄고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결단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때로는 교회 빼앗긴 아내를 보면서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잡혀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항상 봉사의 기회, 예배의 기회를 다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려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면 몇 가지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그 유형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을 통하여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천국은 이 지상에서, 지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건너편의 내세다. 이게 보이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것이고 고난을 견딜 것이고 인내하고 고진감래라 해서 마지막에 그 열매를 따서 아마 간증도 하게 되고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되지 않더라.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 거고 만물의 주인 된 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만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더라. 그렇다고 가난하게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낫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내 몸이 요구합니다. 나아져야 합니다. 낫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을 때 낫지 않고 계속 병이 지병이 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지병을 안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한테는 내게 질병도 내게 물질도 내가 없어도 좋사오나 내가 믿는 이 공덕을 보고 내 자녀만큼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자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의 어떤 이 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자녀에게도 이게 축복이 되어서 잘되기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배우의 이런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돈이 많는 것이 축복인 게 틀림없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재벌도 여러분 돈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승에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건 복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가 참 직장 좋은 데 갔다 할 때 참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참 보람도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적다, 월급이 적다, 좋은 직장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 큰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맴몬과의 싸움이다. 맴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을 수 없다. 재물은 내 것이지만 이거 너희에게 끌고 가는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에 신앙은 뒤틀려 버리고 천국의 길은 없어져 버리고 땅 위에 너희는 사람이 된다. 마귀는 이 지상에서 잘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화려해 보이고 부요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 자체는 축복의 표징이 될 수는 없다. 축복의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축복의 전체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속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정말 저 건너편에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 너희의 삶의 열매를 따라 보는 천국의 심판, 여기에서 너는 복스럽게 통과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 문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서기관이 따라오려고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럼에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물이 범람할 때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도 나를 따라올 수 있냐 하는, 반드시 내 생명과 바꿔바는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과 오늘 내 생명과 바꾸는 교환가치의 현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이요, 이거 바로 구원입니다.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따라오는 사람에게 대답함으로 그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보십니까? 천국의 내세를 향하여 행전하는 우리, 과연 내세가 이게 날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어려운 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아름다운 그런 스펙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가말렐 문화생이라는 그 길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았나요? 박수를 못 받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판했나? 내가 잘못했겠나? 내가 실수했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가다가 낭망할 수 있어요. 대마처럼 처음에는 미션이요 비전이요 출발했다가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개별적인 싸움의 자리가 또 있어요.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생명을 내던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주변의 에베소 교인들, 주변에 수많은 그의 양육된 믿음의 신자들, 믿음의 수준이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준대로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상했다는 말은 바울을 볼 때 연민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 마음대로 약간의 실패자로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 나는 이 길을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일도 우아하게 하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연봉이 많은 회사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선교사를 간다? 여러분 간증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에게 그런 불똥이 떨어질까 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지금 오늘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죽을 길을 갑니까? 마음에 울어. 바울의 영혼의 마음에 격려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매주마다 믿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들어온다면 아마 신이 날 거예요. 아마 교회 나오는 흥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기후였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축복하니 오늘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산과 소초를 얻게도 하십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간다면 당신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간다면 상실감이 생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고 전에 민노아 선교사, 우리 영어로 하면 밀러 선교사님의 모습 봤어요. 많이 한국에서 회자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찬송가를 보시면은 여러분 금방 누군가를 알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거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젊은 날 와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캄캄한 땅에 그야말로 사람들은 무지하지, 언어는 통하지 않지,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스럽게 봅니까? 무슨 존경스럽게 봅니까? 당신이 희생적으로 왔군요. 아니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서양 귀신 등장했다, 응? 우리 집에 들어왔다간 우리한테 재앙이 임할라.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런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자녀라도 하나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잊을만한 자리에 주었습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내가 그 충격과 피곤과 지침으로 인하여, 아내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 미국처럼 전화가 있으면 요즘처럼 뭐 카톡이 돼가지고 뭐 가족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하고 호주에 있는 가족하고 여러 영상 통화를 합니까? 그는 눌림과 질병으로 떠납니다.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에서 당신을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당신이 갔다고 해서 그렇게 박수칠 사람도 아니에요. 민노아, 밀러, 이게 왜 가능할까?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의 DNA, 하늘의 DNA, 구원의 DNA, 내세의 DNA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강이 인간의 노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 믿음의 성령의 힘에 회복의 강을 건너는 사람, 이게 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너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 나그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각 속에는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토대를 쌓고 성을 쌓고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고,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게 장부요, 회개장부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떠나잖아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도 보니까 저는 원래 이 신학을 하기 전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방 가서 살면서 보통 이 책이 막, 젊을 때는 책이 막 너무 많은 것이 책방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기어코 거기서 하나하나 모으는데, 이제 어느 순간 책이 막 눈에 들어오니까 한 20권씩 막 불러다 놓고, 그걸 돈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2차 선별 작업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권이 돼요. 그럼 3차 선별 또 들어가요. 그러면 1권 내지 2권 남아요. 그거만 다 뽑아서 계산대 가서 계산하고. 그래도 40년 동안 이 책에 대한 이 집착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지금 10,000권이 넘고 집안이 완전히 책방이야. 먼저 풀풀 나고. 여러분, 40년 전에 책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책은 한 2권이 돼요. 예전에 샀는데도 표지만 바꿨는데도 모르고 하고 새로 나서 샀다가. 그래서 이렇게 다 뽑아다 모았는데, 제 아내가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온 사람한테 2권이니까 줘도 되겠지 하고 딱 주고 나면 내가 그 다음날 바로 여기 있던 책이 어디 갔냐고 종말론적인 목소리로, 얼마나 제가 집착이 있고 얼마나 했으면, 이름은 몰라도요, 책 제목, 책 어디 있는지는 막 정확하게 아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만큼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보통 책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이게 사는 집이 있고 앞에도 있고 앞에 또 한 56평짜리에다 그 책을 놓고 하십니다만, 그럴 마음은 없고요. 놀라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딱 가보면 그 책방부터 봅니다. 그대로 돼 있어요. 한 목사님 딱 가신 다음에 그 책방에 그대로 한 권도 가지 못하는, 당신이 좋아했고 당신이 꿈꿨고 당신이 거기서 둥지를 텄던 어떤 것도
지나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뭘 그렇게 이 지상에서, 그래서 주님은 좀 스케일을 크게 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지 말아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 세계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태양이 돌지. 그리고 어머니가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열제 먹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울기만 하면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간호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여러분 공급자가 나오고 끊임없이 나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의 젖을 빨지 말고 단단한 식물. 왜 이빨이 나오느냐? 바로 어린아이 유년기를, 구상기, 유치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 단단한 이빨로 생명을 씹을 때에 그 딱딱한 식물, 고난에 관한 식물. 왜 고난 만드느냐?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했지. 이것이 왜 유익이 있는가 하면 내 새를 바라보는 순간에 유익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병이 있습니까? 지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음은 생명의 신음소리요, 하늘의 상급을 불러오는 신음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짐 때문에 아이고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간다. 예전에 한 분이 동네에서 가시면 거기다가 장례 상해를 딱 메고 앞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 뒤에 분들이 위고 우리도 가고 그래서 동네가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 가는 거야. 촌장님도 가고 이장님도 가시고 그 다음에 면장님도 가시고,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면장에서 권력을 이루었다가 다 가는 거야. 가면서 우리가 저 북망상천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갔을 때 상급이 있어야 되고, 계산을 했을 때 영혼의 저울에서 내 삶의 상급의 저울이 좀 무겁게 여러분 상급으로 내려와야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충격이죠. 그분을 봤을 때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도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슈퍼 파월이다. 내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이 서기관, 똑똑한 서기관의 눈에 볼 때 이분은 1대 100이 아닙니다. 1대 1000, 1대 10,000, 1대 100만입니다. 로마의 100만 대군일지라도 예수님 한 사람의 능력으로 능히 깨뜨릴 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배운 사람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뒤집는 겁니다. 나 따라와 봐야 집 없을 텐데. 이 충격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복음의 진수와 충격의 복음도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따라오면 민노아 선교사처럼, 근데 그 사람이 좌절하고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속에서 속사람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 뭐가 병든 자의 고침이에요? 아들도 죽었고 자기 부인도 죽었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당황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의 당황함보다 훨씬 큰 당황함이 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인생,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던 인생, 가면 갈수록 물질이 쌓여가고 재산이 지위가 올라가면 인생은 더 시온의 대로처럼 알았던 인생이 갑자기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의 지점에 왔을 때의 그 당황함.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 앞에 지옥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 내가 삶이 여러분 저 영원한 음부로 내려간다면 그때의 황당함, 당황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앞에 놓고 오늘 하늘의 생명의 DNA를 가진 자로 오늘 여기서 천국의 놀라운 열매를 기경하며 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도 목사가 영광스러우면 다 목사하겠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빠 하는 거 보니까 그 참 매주마다 큰 소리 치고 월급 받는 거 참 좋은데 나도 목사할래 하는데 두 놈이 다 그런 얘기를 하네. 아니 내가 무슨 선교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헐벗고 굶주립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슨 뭐 대단한 고난 받습니까? 그러나 애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신음하는 소리, 이런 소리, 이게 세상에 영광만이 없는 소리. 네. 어쩌면 보면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 전에 이제 오늘 있을 때 한 2번 쓰러졌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한 2번 쓰러졌잖아요. 심장마비로 2번 쓰러졌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싹 스쳐갑니다. 정신없이 막 달려가다 보면 이게 어떤 때는 피가 돌다가 스톱돼서 그냥 쓰러지게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 물론 제가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고 마땅히 또 절제해야 될 건 절제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얼굴 보세요. 지금 뭐 쓰러졌던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무행가, 우리 주님이 살려주고 이끌어주니 인도해주니 그냥 사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오늘 천국 가서 우리가 함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큰 놈도 가끔 그런 얘기해. 아빠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는데, 잘 살았기 때보다는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상에서 그렇다고 가정도 없고 이웃도 없이 그렇게 너는 뭐 미쳐라, 꼭 그렇게만 여러분 비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더 본질적인 어떤 우리가 깨닫고 터치해야 될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한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인상 쓰지 말고, 소리 높이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그냥 주변 사람들 째리지 말고 그냥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만 행복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기서 행복하셔야 돼. 그게 당신에게 진짜 실존적 믿음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 병이 와도 행복, 여건이 안 풀려도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의 차나 비천의 초하나 지위가 올라간들 지위가 내려간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오늘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걸 누려야죠. 제가 어저께 그 EBS를 잠깐 보는데요, 그 EBS에서 이제 그 어떤 전라도의 노부부를 이렇게 다큐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제가 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할아버지가 91세고 할머니가 90세야. 근데 이제 두 분이 거의 싸우지 않고 평생을 해로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벌써 옛날 분들 90세까지 사셨으니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들 노년에 예쁘게 잘 사시라고 바닷가에다가 집을 멋지게 줘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유리로 바다가 환히 보이고 또 주방도 깨끗하게 현대화 돼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뭘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굴을 따다가 이렇게 점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밥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그 아내 되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먹다가 못 먹고 음식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해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낼로 먹으면서 맛있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먹다가 또 뭔가 의식이 됐는지 불에다가 깻잎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도 먹어 하게 해가지고 또 둘이 아웅다웅 먹는데, 이야, 저게 천국이에요. 저게 천국. 집을 멋지게 져줘서가 아니고, 집은 자식들이 졌지 당신들이 진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하겠지만은 또 앞으로 부모님 곧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별장도 쓸 수 있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갔나 내가? 근데 거기 사는 모습이 진짜, 그 집은 안 보이고 두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야, 이뻐요, 이뻐. 네? 그 인생 별거 있어요. 네. 바닷가에 가서 굴 따다가 하나 해가지고 혼자 막 먹으면서 좀 짜, 이거 뭐야 이러면, 저 인간은 맨날 이러는 것보다는 깻잎에다 해서 먹여주어. 그럼 여기도 또 해가지고. 근데 오늘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그래, 당신이 먼저 해야 하지. 교본에도 보니까 우선 여자가 먼저 하더라. 먼저 해봐. 이러지 말고 오늘 설교들은 네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끝나니까 이제 외국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외국인, 다른 얘기입니다. 외국인 여자가 그 어떤 한국인 그 선원하고 이제 결혼한 얘기예요. 근데 이혼을 했는지 사별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딸이 있는데 이 루마니아 처녀가 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남편과 함께 찍은 이 두 딸을 보면서
두 딸의 눈매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필요하겠다 해서 결혼한 거예요. 야, 그거 쉽지 않잖아요. 머리도 노란 여자가 얼굴 칼라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딸들이 다 24살 돼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야. 진정성이 있어. 남편이 기술직으로 은퇴했는데 할 일이 없는데 집에 빈둥빈둥 놀아도 여자가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매개 살린 거예요. 하여튼 남자 그랬으면 제가 은혜를 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그러니까 은혜가 막 근데 그 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27살 먹은 딸이 처음에는 이 여자 못 믿었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근데 재산도 없고 익스도 없고 탕칸방 살아요. 반지하 살아요. 반지하. 지금 나이 60이의 남자가. 네? 근데 이 여자가 뛰어들어온 이유는 재산도 없고, 남자가 그리고 그 딸이 얘기해. 진짜 못생긴 아버지라는 거예요. 못생겼고, 그리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자기도 키가 이제 외국 여자니까. 우리들 보고 눈망울에 엄마가 필요하다해서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주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엄마란 말 전혀 안 했지만은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엄마라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한 본인은 식당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영어 강사도 했다가 아니면 뭐 TV로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별거 다 하다가 지금 어디 식당에서 이제 하는데 얼굴이 항상 밝아요.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반지하에서 애들 막 다 남편 집에 놀고 있어도 행복해. 할렐루야. 꼭 반드시 남편이 10억을 안 가져와도 행복해.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행복하는데 여기서도 행복을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네? 참. 그러고 보면 참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딸들한테도 지금도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딸들한테 음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얼굴 보려고 그런 거 보니까, 야, 나는 이방인의 이 푸른 눈의 여인이 단순히 동양의 신비에서 일생을 그렇게 저질렀나? 동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축복인데 꼭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그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 여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있잖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 가면 뭐 하는 것이냐? 천국은 많은 걸 가질 것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여러분 등기도 안 되고 천국 가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천국의 맛을 누리려면 우리가 너무 힘든 세상 속에 너무 눌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의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냥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당장 빚 갚아야 될 게 1억이 있어도 그냥 오늘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면 오늘 저녁 걱정 때문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누리면 돼. 누리면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설명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59절 말씀 보세요. 59절.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필요를 깡그리 무시하는 분이거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애초부터 효심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가족적이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나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며 어머니를 맡기며 그에게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걸 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그 관습을 기록한 책을 메길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한 3가지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오늘 부모의 장례는 할례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율법으로 살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장 부모님이 장사됐으면
여러분 군대에서도 뭐 아무리 훈련 중일지라도 지금 뭐 3박 4일 아무리 막 그냥 이 추위에 막 그냥 자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휴가를 주잖아요. 네? 율법을 향하여 주님은 정면으로 율법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주님 이런 얘기 할까? 자,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장례를 가서 위로금을 드리고 장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급성과 주님의 절박성 속에는 오늘 이 얘기 속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 에베소서가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고 내세를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해짓고 살다가 순식간에 졸지에 종말을 맞는 자들 앞에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오늘 하늘의 양식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하늘 양식을 설명할 때 옛 사람들이 몰려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몰려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 먹을 것들을 위해서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몰려온 다음에 하늘 양식을 설명해요. 사람들이요, 그걸 듣기를 마음의 거부감과 부담을 느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 실존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내세를 얘기해도 믿음의 현존과 실존은 땅의 것으로 잘 안 되면 주님도 의심하고 그것이 세일의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되지. 여러분 뭐 우리가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태영처럼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눈이 열려 오늘 그분을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은 가정을 사랑하게 합니다. 종교는 인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비로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이것이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절대성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 절대성이 있으니 다른 걸 다 내려놓아도 이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지상에서 생존하면서 여러분 절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서 이게 바둑에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세돌하고 좀 알파고등학교하고 대구를 넣어서 알파고등학교 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이제는 야, 이게 1200대의 뭐 컴퓨터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알파고가 실수라고 했던 바둑 해설가들이 보통 8단 9단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알파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수가 아니고 완벽한 계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 본 거예요. 9단도 못 보는 수를, 저거는 무슨 변수요, 실수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의 전체의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뭐 이제 상담은 누가 할 것이며 앞으로 자, 이게 무서워져요. 영혼이 없는 기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당신의 인생의 빅데이터를 다 모집해봐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는 선물에 관심이 더 큰 거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맨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하여. 먼저는 절대성이다. 먼저는 불변성이다. 먼저는 너희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리하여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자유해라. 그리하여 많이 얻어지는 것도 많이 얻었게 감사하지 말고 적게 얻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 자체가 본질이고 상급이고 축복이니 그것으로 만족하여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병 가운데도 찬미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노래가 나오고 난 이 찬양 이거 예전에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의 이 민노아 선교사의 고백 속에는 눈물이 있고 몸에 피 같은 여러분 27살에 중국에 26살에 중국에 왔다가 아내가 죽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쯤에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던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27의 목베임을 당하며 죽었던 그 현장의 피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살려냈건을
오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켰거늘 하나님은 여러분 좀 길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영원하게 봐야 됩니다. 짧게 보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네. 당신의 자녀들은 지금 기능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어느 쪽에 더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벌리냐 많이 예민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 이 절대성을 향한 행진. 세 번째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61절, 6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하는 말 속에 오늘 주님이 뭐가 있습니까? 자, 가족을 작별하게 하려고 할 때도 오늘 주님은 가족과 작별조차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뭐 인륜에 대해서는 주님 아예 닫고 사시는 분인가? 아니, 주님은 더 큰 가치, 다시 말하면 시급한 가치. 여러분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3살 이하짜리들이 과거에는 한 6만 7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학이 보급되고 선진국에서 의료 뭐 항생제니 뭐 해열제 이런 거 많이 아스피린 보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 이하는 하루에 1만 6천 명씩 평균 죽어갑니다. 걔들은 꽃도 피지 못하고 픽픽 죽어갑니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하루에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 자연사 말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좀 주님은 시급성이 있어요. 부모님께 작별인사, 엘리야는 작별인사 하고 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 되었으니 작별인사할 시간마저도 없는 시급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긴장하고 시급한 일은 복음 증거에 대한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다른 사명이 더 우선적일 수 없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있다면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집중성을 가져라, 일관성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세를 향하여 시급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계속하여 거기를 나아가라. 그래야 너희 인생은 진정한 상급과 축복으로 가득한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간판을 물론 앞에 보이는 걸 보는 건 다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그리고 앞차가 좋은 차가 싹 지나가면 빨리 따라가서 상대방 문 내려서 얼굴로 다 확인하고 삐 소리 나면 또 뒤돌아봐서 어느 놈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러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기존에 갈아놓은 이 고랑도 다 무너뜨리면서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올인하라, 하루를 살아도 올인하라. 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다물결처럼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구하기를 원치 말라. 주님은 갈라지는 마음,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하나는 세상에 가 있고 하나는 교회와 있고 하나는 주님께 가 있고 하나는 또 오늘도 내가 원하는 취미에 가 있고 늘 마음이 갈라지는 것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저 그런 걸 하나 느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때는 이렇게 발을 한 고적 들어놓고 옛날 교회에 대한 미련과 함께 두 발로 쭉 늘 다니면서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받은 이곳에서 생명을 걸고 집중할 때 부르심받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년 되고 6년 돼도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이 교회지. 내 교회는 본향교회는 어딘가 하면 저쪽에 저 제주도에 있고 저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갈려져서 주님 부르신 현장에서 내가 집중력이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집중성. 롯의 아내처럼 자꾸 돌아보고 미련 갖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이 절박성.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분리는요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이 두 마음으로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자꾸 갈라집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것은 단심입니다. 전적인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하루를 해도 청소도 여러분 집중해야지. 여러분 어설프게 했다가는 사고 납니다. 못 박을 때 집중하듯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다 하면 내 손 찍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은 적어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쟁기를 잡은 자의 자세로 뚫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월드와이드의 5년이 1년이 6년이 10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년을 있어도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 늘 마음이 떠있고 항상 경계인처럼 사는 거,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집중성의 마음과 멀리 거리가 먼 마음이. 주님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승리하는 천국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평가했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 이상으로 실존적으로 너무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 주님